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성경 필사를 지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에도 좀 긴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세 번째 책을 쓰게 되십니다. 세 번째 책은 잠언부터 말라기, 그러니까 이제 슬슬 구약을 마무리 짓는 단계인데요. 구약이 총 969장이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좀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번에 필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여러분께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찍어서 전달해 드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쓰시기 편하게 토요일엔 양을 줄여드려야겠다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으로 안타깝게 그것이 조금 힘들게 되어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범위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정해져 있는 양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쓰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나누는데 그렇게 좀 만만치 않았다는 거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쓰셔야 하는 양이 300장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260장으로 이거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잘 버티시면 이제 다음 4권째를 쓰실 때는 조금 더 편해지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빌 하이멜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0에서 100까지 어떤 목표를 걷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포기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제일 많이 넘어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라는 것을 그분이 한국 오셨을 때 제가 그분 강의를 가서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각자 이제 20, 40, 60, 80 이렇게 해서 다 손을 들게 하셨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80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3분의 1을 지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절반을 써서 나머지 절반만 쓰면 되는데 3권째를 쓰다 보니 양도 만만치 않고 너무 힘들고 라고 생각이 되셔서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이 드실 수 있는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평생에 성경을 한번 필사해봤다는 그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참 값진 것들을 선물로 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요. 끝까지 잘 적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쓰실 범위에 대한 잠깐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범위, 잠언, 바로 솔로몬과 여러 사람이 함께 쓴 것이죠.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 즉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로 해당되는 가장 일반적인 지혜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모든 것에 일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없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와 잠언을 함께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균형 감각 있는 신앙생활을 더하여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욥기는 지난번에 이미 쓰시면서 한번 살펴보셨고, 이번에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노년, 그러니까 말년에 쓴 것으로 솔로몬이 그동안 많이 겪었던, 그리고 많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되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죠.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의 그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하나님께 돌이킬 걸. 내가 이 젊은 시절에 참 많은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돌이킬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묻어나는 그런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만드는 그 책이 전도서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있죠.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쓴 사랑의 시입니다. 아가서는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는 이유는 술람미 여인은 겉모습의 외모의 아름다움은 하나도 없는데 낮 시간 내내 포도밭에서 그늘 하나 없는 포도밭에서 일하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검고 그녀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단장하거나 가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다고 말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고 겉모습으로 보기엔 하나도 이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아가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들이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로 이어지는 선지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떤 멸망의 길을 걸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멸망의 그 한복판에서 이제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중심으로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은 포로로 잡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적인 종교적인 몰락기에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명맥이 아직 끊이지 않았음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30살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레위인입니다. 그 말은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시기가 30살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포로기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서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아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지만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나를 예배한다면 나는 여전히 너희의 성전이 되어줄 것이고 이 성전이 언젠간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소선지서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뀔 그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서로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책이 바로 소선지서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는 단순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만 쓰지 않았고 이방 나라들을 중심으로 묘사하며 쓴 책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묘사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환호하고 그 모든 눈물을 씻겨져 내려갈 그런 위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죽음과 멸망의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멸망과 저주의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소선지서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3권을 다 써내려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면하게 될 4권째의 내용,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마음껏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권을 모두 다 썼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써 내려가느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써 내려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필사를 하시고 그 중에 은혜 받은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의 카톡으로 그 조별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모든 필사의 과정이 주 안에서 은혜롭게 계속 진행되기를 응원하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필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3권째를 접어드는 이 필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